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같이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입니다. 됐어요. 다 됐어요. 5장.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부터 12절 말씀인데요. 1절에서부터 23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라던 연고로라. 우리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이 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을 지키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세 가지 반대 세력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육신의 정욕대로 살려가는 우리의 부패한 본성, 우리 자신의 부패한 본성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세상이 있고,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또 세상의 자랑 가운데 있는, 이생의 자랑 가운데 있는 세상이 있고, 그 다음에 마귀, 사단이 있는데요. 이 세 가지가 고스란히 나오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1절을 보세요. 1절에 보면 무리가 다 일어나 이렇게 나왔죠. 예수를 빌라도에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이라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자, 1절에 보면 무리가 다 일어났어요. 다. 우리가 다 일어나서 고발을 했는데 첫 번째 뭐냐면 우리 백성을 미혹했다라는 거죠. 이 미국이라는 단어가 이 백성을 선동하고 또 로마 정부에 대항해서 반란을 꾀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셨나요? 이거 거짓말이죠. 백성을 미혹했다라는 말. 두 번째는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예수님이 그러셨나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으로, 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이 사람들은 납세를 거부했다, 국가의 법을 따르지 않았다 이렇게 고소했는데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세 번째 보면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라. 이 왕이라는 표현, 이 왕은 정치적, 경제적 의미의 왕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하고 하고자 했을 때 거절하고 그 자리를 피했던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그리스도라 이 말은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정치적, 사회적 해방을 가져오는 메시아, 로마의 정부를 뒤집었고 이 유대 땅에 이스라엘에게 자유와 해방을 선포하시는 그런 의미로서의 메시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이 예수님이 마지막 자칭 왕 그리스도라는 것은 반역, 로마 정부에 대한 반역의 죄를 말하는 것인데, 자, 예수님이 그런 자로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영적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 빠져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다 뭐예요? 거짓이에요. 거짓말. 무리들에게 지금 역사하는 자는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사단이에요.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고, 거짓말장이고, 거짓의 아비가 이 마귀입니다. 사단입니다. 이 무리를 선동하고 있는 것들. 자, 그런데 5절에 보니까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합니다. 사단은 한번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백성을 소동하게 한다라고 고발하면서 더욱 강하게 역사하는 힘이 또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이제 마귀가 있고요. 이 무리들에게 역사했던 마귀가 있고요. 거짓말로 역사했습니다. 거짓말로. 오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이 마귀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짓말하고 육신의 그런
부패한 본성을 따라서 사단이 유혹하는 대로 따라가지 마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저주를 선포하고 그 마귀를 대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마귀의 허리를 꺾어 버리셨습니다. 자, 두 번째 보면 우리가 이제 나왔고요. 두 번째 보면 빌라도가 나옵니다. 3절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다해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이 말씀하셔 내 말이 옳도다. 4절 보면 빌라도가 대제사장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자, 세 가지를 고발했습니다. 백성을 미혹해 하고 세금을 바치는 것 이렇게 보니까 그건 큰 죄가 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이 큰 죄가 되지 않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그런 걸 발견하지 못했던 것이죠. 세 번째 보니까 왕이냐 그리스도냐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옳다고 말씀했죠. 근데 빌라도의 대답은 뭐라고 하니까 내가 보니 이 사람의 죄가 없도다. 이 말은 예수님을 보니까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로마 정부에 위협을 가할 그런 반역자로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죄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럼 죄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 풀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6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듣고 자 5절에 보니까 무리가 더욱 강하게 밀어붙이니까 6절에 빌라도가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7절에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이 빌라도는 사마리아와 유대 지방을 관할했던 총독이고 헤롯은 예루살렘을 관할했던 총독입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에게 오히려 이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던 것이죠. 이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뭐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습니까? 세상의 정치의 권력과 자리에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는 자신이 감당해야 될 책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라는 이유로 헤롯에게 보낸 것이죠. 무죄하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풀어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헤롯에게 보냅니다. 철저하게 세상 중심이고요. 권력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고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런 사람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피해야 될 게 이 세상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가운데 돈과 권력과 수많은 이 땅의 화려함 가운데 우리를 유혹하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하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 우리가 벗어버리고 오직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만을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보면 헤롯이 나옵니다. 8절에 보니까 헤롯은 예수를 매우 기뻐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라던 용고라. 예수님을 정말 이렇게 듣고 그분에 대해서 좀 알고 싶었던 그런 그분을 보고자 했던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은 그 한편의 중심이 옛 생명이신 예수님,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케 하시고 구원자로신 그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그런 열망이 아니라 진심으로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8절에 오니까 이적에 대해서, 이 이적이 뭐예요? 구경꾼이 뭔가 호기심 있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11절에 보니까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겼다라는 거, 하찮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희롱하고 인격적인 비하를 하고 빛난 옷을 입혀서 마치 왕처럼 화려한 옷을 입혀서 웃음거리로 삼고 오히려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을 우리가 갖고 우리가 이렇게 기독교인 교인들이 됐다라는 것은 생명 주신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사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선물들이 있겠죠. 기적이 있고 병고침도 있고 은사들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예수님 그 자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경배하며 예배하며 함께 동행하는 삶.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보면 무리들에게는 마귀가 역사했고요. 다 거짓말했고요. 그 다음에 빌라도에게는 이 세상의 권력을 사랑했고 자기의 자리를 사랑했으며 헤롯에게도 마찬가지로 이 권력을 사랑하며 또 예수님 자체보다는 예수님이 행했던 기적에 더 관심이 있었던 그런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9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같이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예수님이 침묵하셨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빌라도가 고백했던 것은 무죄하신 분인데 수많은 고발들이 있지 않습니까? 무리들의 고발이 있었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유대 종교인들의 지도자들의 고발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죄를 지어서 고발하게 되면 법정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변론도 하고 억울하다고 호소도 하고 선처도 구걸하고 애원하는데 예수님께서는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왜 이렇게 예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자신이 이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지금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시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시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에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며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살정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서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된 예수님의 침묵, 이 속에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있고요.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가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 주간도 오늘 하루도 우리 안에 부패한 본성들을 구원시켜 주시고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고 마귀를 대적해 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과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푹 빠져서 더욱더 예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우리 화요일 고난주간의 이튿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은 무리들이 거짓말로 예수님을 고발하고 빌라도가 세상의 권력 가운데 안주해 있었으며 헤롯도 호기심으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바라봤지만 진정한 이 시대의 왕이 되셨고 또 메시아로 구원자로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경배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십자가의 길을 침묵으로 걸어가셨던 그 예수님을 오늘도 우리가 예배드리며 경배드리며 찬양하며 그 예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의지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마귀를 대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부패한 본성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만을 사랑합니다. 예수님만을 의지합니다. 예수님께 모든 우리의 전심으로 경배하며 예배드리는 복된 하루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선교사님들 그 사역과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